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려고 너무 애쓰다가 부활하고 나니까 몸이 막 이렇게 옥신옥신 온 데가 안 아픈 데 없고 몸살이 막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힘들다, 지치다,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막 유혹이 찾아드는 거죠. 저녁살을 또 누구한테 맡길까? 막 이러지. 근데 오늘 만약 맡겼으면 행복이는 못 만났겠죠. 우리가 부활의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을 체험한 증인이면서 우리 삶에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부활을 체험했고 증거했던 사도들도 있고 여러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부활의 첫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 했던 그 부활의 첫 증인은 마리아라는, 또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알려진 여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도성 안에서 12사도라는 그분의 직제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알려지곤 하지만, 그 이면의 복음은 그 12사도가 아닌 여성, 그리고 오늘 그 마리아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여인으로 등장시킵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 마리아는 라뿐이라고, 스승님이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어떤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단절되는 삶에 있게 되지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자녀, 그리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분과의 새로운 온전한 일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복음에서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공동상속자, 그 하느님의 모상인 존재로서의 삶,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어떤 그 관계, 더 밀착된 관계가 다시금 또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부활의 아침을 증거하는 이 여성, 이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는 12사도라는 어떤 대표적인 제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제자이지만 그 안에서 그림자이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샤인의 제자인 것이죠. 빛나게 하는,
샤인이란 말이 빛나게도 하는 말이지만 생기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여성의 위치, 여성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뭔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남성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 안에 여성은 그림자이지만 더 빛나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 바울 6세 그 교황의 권고 마리아 공경에 보면은 그런 여성의 존엄에 대한 얘기를 이 바티칸 공의회 안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 공경에 대한 어떤 방향과 성격,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하게 되는, 성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어떤 의미들을 더 강조합니다. 이는 교회가 그 복음의 내용 안에 보살핌과 위로라는 아주 영성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지만 오히려 드러내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와 타협하면서 존속해온 역사 안에서 오히려 남성성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교회의 두 기둥이 있지만 또 성모님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여성성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삼각,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보면은 1차원적인 어떤 두 기둥의 관계 안에서 삼각뿔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더 균형성을 갖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교회임을 또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축일을 기념일에서 축일로 7월 20일 축일, 그래서 교황령 사도들의 사도에 보면은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여성의 존엄성과 새로운 복음화를 더 깊이 성찰하면서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여성들이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십자가의 여정 안에서 엘리사벳, 그리고 베로니카, 그리고 성모님, 또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 아래 성모님과 또 여인들, 또 복음의 부활의 아침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사도들의 앞선 그 여인의 모습들 안에서 가장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증거한 사람들은 교회 안의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남성, 여성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느 것이 더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모두가 누가 어떤 특별한 선택받고 누가 더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위치와 소명 안에서 그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보여주는 어떤 그 빛나는 샤인의 역할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시대를 다시금 살고 있고 이 신앙을 우리의 몫으로 또 우리의 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8일 축제의 어떤 기념 안에서 오늘 제일 독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 죽음과 또 그분의 부활이라는 또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당혹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냐고 묻죠. 베드로는 회개하라,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삶은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어떤 반복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늘 새로움으로 사는 것.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의 여정을, 부활의 기쁨을 안고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다시금 새로운 부활을 시작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청하면서 그 안에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활 8일 축제를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의 증인인 첫 마리아의 모습처럼 더욱 예수님께 다가가 머물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삶 통해서 그분께서 부르시는 또 초대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라뿐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